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사람의 감정 중에 하나인 두려움과 사람의 신체적 감각 중에 하나인 통증은 사람이 그러한 감정과 감각이 느껴지게 되면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게 합니다. 그것은 이러한 감정과 감각들은 사람에게 위기의식과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에 사람은 그때 즉각적으로 자신의 방어기제를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두려움이나 고통은 더욱더 사단의 종노릇 하도록 만들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게 하여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이처럼 두려움이나 아픔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감각은 죄로 부패한 인간이 스스로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영적 안전장치의 역할을 하게 합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 전 사울 왕을 피해 광야와 이방 나라들을 오가며 도망 다니던 때에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언어에서 가장 주된 단어는 두려움, 갈급함, 고통 등의 단어였습니다. 다윗에게 처해진 상황이 언제나 목숨의 위협과 사울이 죽이려 오고 있다는 소식을 늘 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혀 해답이 없는 입장에서 위기의 순간을 맞이한다는 것은 그만큼 삶이 절박해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여 볼 것은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가장 영성 있는 찬양의 시는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각한 타락은 다윗이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의 두려움도 고통도 없을 시기에, 더 이상 자신의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시기에, 더 이상 갈급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시기에 발생한 것입니다. 밧세바 사건은 다윗의 단어에 하나님을 향하여 더 이상 두려움, 갈급함,
아픔, 원통함 등의 단어가 잊혀지게 되었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라는 것으로 오늘 본문을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현재 다윗의 심각성은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을 잃어버린 심각한 영적 타락의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단어에 살인, 간음, 성폭력 이런 것은 신앙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에게서도 아주 심각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런 살인이나 간음이나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부분을 집중하려 보지 말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윗이 행했던 그 죄의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 직접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셔서 말씀하시게 된 때는 다윗이 밧세바를 정식으로 아내로 맞아들이고 밧세바를 통하여 아들을 낳은 후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모든 것이 다 잘 해결되어진 줄 알고 그저 편안한 일상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을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다윗의 잘못에 대하여 그 즉시 책망을 하지 않으시고 충분히 기다리셨다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 것이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갔지만 나단 선지자의 의도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즉시가 아니었고 1년이 지난 후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회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인식조차 없던 다윗에게는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이 무의미한 일이 되어버렸기에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윗에게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와 같이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어야 할지니라. 이것은 다윗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1절부터 6절까지의 긴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요 한 절만 읽었지만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직접 죄를 지적하지 않고 비유의 이야기를 통하여 다윗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객관하여 볼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다윗에게 자신의 행한 일이 분명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 죄를 범한 것임을 스스로 정확하게 인식하고 깨닫게 하려 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습을 제3자의 모습에서 바라보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살인과 성폭력이란 그 죄 문제를 다루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죄에 대한 의식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나단 선지자의 방법이었습니다. 문제에 대한 의식이 없으면 문제에 대한 해결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문제의식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라는 고민이 그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그 의식이 없는 사람한테는 뭐가 심각하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1차적인 문제는 그 문제에 대한 의식을 깨우는 것입니다. 다윗의 심각성은 자신의 죄를 알면서 그 자신의 죄를 감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의식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알면서도 감추고 있다면 그 죄는 속에서 자기를 계속 썩게 하겠죠. 힘들게 하겠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는 아닌 척하지만 삶 자체가 이미 죄로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픔을 느낀다는 건 살아있다라는 건데 다윗은요. 지금 그 아픔 자체를 느끼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냥 죽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볼 때
아픔을 느끼지 않는 자기의 모습을 평안한 것으로, 괜찮은 것으로 여기지만 하나님 보실 때 그 영적 감각은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픔을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의 1차적 목적은 먼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는 우선 다윗을 재판장으로 세우고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비유를 들려주어 스스로 판단을 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재판장의 눈으로 사건을 보게 되었을 때 부자의 행동은 죽어 마땅한 악한 일이었음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이때 다윗의 이러한 시선으로 다윗이 지난날 행했던 자신의 그 악행을 스스로 볼 수 있도록 지난날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했던 일을 다시 상기시켜 보게 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죽어 마땅하다고 스스로 말했던 그 죄에 대한 당사자가 바로 자기 자신임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고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두려움이 순간 다윗에게 엄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51편은 오늘의 본문과 연결되는 다윗의 참회의 시입니다. 이 시의 내용을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통하여 스스로 깨닫게 된 사실이 그동안 자신도 모르게 잊고 있었던 두려움, 애통함, 고통, 갈급함 등의 다윗의 언어가 회복됨을 통하여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제 도망 다닐 때 지었던 시의 내용과 그 내용이 잠시 멈춰져 있다가 시편 51편에 다시 그때 썼던 표현 중에서 두렵습니다, 애통합니다, 갈급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이런 많은 그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되어지는데 바로 지금 이 회개의 시를 통해서 시편 51편의 참회의 시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요 시기가 51편의 그 처음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하고 떠난 후에 그것에 대한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시기라는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언어가, 이 단어가 드디어 회복되었습니다. 다윗은 이 회개의 기도를 나단 선지자가 방문해서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였을 때 그 이후에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 이전에는 다윗에게 이러한 죄의 의식이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다윗이 회개의 기도의 시작은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을 왜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을까요?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안다라는 것,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하고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이것은 드디어 다윗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는 것은 나는 그동안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 거리낄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드러냈을 때 이것이 죄임을 크게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 사람만 보였던 다윗의 눈에 잠시 잊었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여지게 됐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서는 느껴지지 않았던 심각한 죄의식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도덕적 의식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심각한 영적인 그 죄의 자각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었습니다. 범죄함에 대한 것, 크라임에 대한 것은 해결할 수 있었는데 거룩함을 훼손한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모른 척하고 잊고 있다가 하나님의 앞에 드러나게 되었을 때 그것은 어찌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한테 지금 뭐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죄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다. 사실 그게 주께만 범죄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 의식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세상에 있던 두려움과 다른 fear, 경외함의 의식들이 그 영적인 감각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고백은 나는 지금 왕복을 입고 있어 대단하게 보인다고 해도 본래 나의 모습은 처음부터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나님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날의 목동이었을 때 그 겸손함과 부족함들을 지난날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으로, 애통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잊지 않고 있었는데, 내가 왕복을 입고 사람들이 내 앞에서 떨고 내 앞에서 막 무릎 꿇고 나를 찬양하고 막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기의 실존을 잊어버렸어요. 나는 대단하고 나는 저들과 다르고 내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나는 좀 특별하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게 되었을 때 나는 저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은 죄악 중에 출생한 본래 죄로 부패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는 자기의 본래 모습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의 가치와 다윗의 존귀함과 다윗의 정체성은 어디에 베이스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안 되는 정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지 않으시면 안 되는 새로운 마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되는 성령의 함께 하심. 이 모든 키는 다 하나님 손에서 쥐어진 거예요. 자기 속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자기 자신의 생명과 같은 정체성인데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라고 할 때 바로 자기의 생명과 같은 이 베이스의 영적인 기반이 완전히 무너진 사실들을 그가 보게 된 것이고 그때 그가 두려워 떨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이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없다라는 것, 이것 때문에 나는 두렵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나는 정말 갈급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나는 애통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에서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안에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기도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다윗이 드디어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하나님께 분명하게 정직하게 회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하나님의 그 의지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다윗이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는 즉시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고 해서 죄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끝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다는 문제로 다윗의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그냥 덮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은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는 죽는다는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단절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우습게 여겼고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결국은 반드시 죽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주었고 필요하다면 더 줄 수도 있었는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한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선악과 사건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죽으리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의 죄와 다윗의 죄를 동일한 선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왕되심의 권위를 훼손한 심각한 문제로 본 것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을 기뻐함의 뜻과 하나님을 두려워함의 뜻을 동시에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영성은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만족되어질 때 온전히 지켜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나눌 때 쓸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동일한 정서요, 감정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풍성함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반대편 2번에 애통함, 슬픔, 두려움, 아픔 등의 정서와 감정들도 우리에게 담아주셨어요. 경외함에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더불어 하나님을 향해서 넘어서서는 안 되는 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선들을 넘지 않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과 두려움, 이런 모든 모습들입니다. 경외함은 하나님에 대한 친밀과 두려움이 영적인 밸런스를 이룰 때 온전히 지켜질 수 있고 온전히 누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는 고백처럼 본래 죄로 부패한 우리의 육신은 두려움과 아픔의 고통이 우리의 영적 문제를 자각하게 하는 안전장치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언어 속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과 더불어 두려움, 아픔, 갈급함의 단어들이 겸손하게 고백되어지는 은혜도 함께 누리시길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심각한 죄로 부패한 육신의 본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통이나 오히려 두려움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삑삑삑삑 하고 소리를 내줄 수 있는 안전장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시 영적으로 나태하게 되면 그냥 곁길로 가게 돼요.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으면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것은 그냥 곁길로 가도록 죄에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본성이 아닌 죄의 순리를 거스리는 영적인 훈련들을 날마다 주 앞에서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것을 다윗이 최고의 축복의 정점에 있을 때 그렇게 실수할 수 있듯이 우리도 날마다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있는 고통과 두려움과 아픔과 당황스러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은 비록 원치 않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인 알람과 같은 영적인 자각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는 것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은 하늘에 신령한 모든 좋은 것으로 선하게 다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 속에 있는 환난과 고통도 그 고통을 통해서 연단과 인내를 누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소망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하는 은혜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듯이 또한 뭣도 나와 함께 받기를 원한다고요? 고난도 함께 받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 일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가 아픔인 줄 모르고 그렇게 즐겁게 죄 중에 거하면서도 그렇게 행복하고 즐겁게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나가는데, 다윗은 그러한 자신의 모습 속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다시 비추셔서 죄를 자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된 한계들을 그 죄의 자각과 회개에 더불어 그 죄에 대한 분명한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심각한 죄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다윗의 죄는 죽음에 이르는 죄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함은
무엇을 통해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대속함을 통해서, 그 생명의 대속함을 통해서 분명히 심각한 그 죄의 문제가 대속함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존귀함이 있었지만 다윗의 말년에 이 죄로 인한 모든 아픔들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부하들과 그 개인의 모습들을 통해서 그대로 아픔을 다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가 그 아픔을 당할 때 그는 그때 더 이상 그 죄를 부정하거나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죄악 중에 잉태된 자신의 모습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게 하고 그 모습을 은혜로 감당하면서 더욱더 자신의 그 최고의 왕권의 위치에 있을 때 자신을 지키는 은혜의 방편으로 그대로 아픔을 감당하였습니다. 다윗의 심각한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의 방편들, 우리에게 아픔을 두려움으로 여기고 도망치는, 회피하는, 부정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 속에서 새롭게 우리의 문제를 인식하고 또 바라봄으로 영적으로 더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은혜의 비밀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와 우리의 실패와 갈등들을 잘 감당하고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또 회복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온전함은 다윗이 그만큼 도덕적으로 완전하였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완벽하게 거룩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죄악 중에 출생한 다윗의 모습은 우리와 동일한 성정을 가진 동일한 연약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은 죄를 죄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적인 그의 모습을 다시 재창조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만 그 징계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셔서 더 이상 동일한 죄로 인하여 범죄하지 않는 자 되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자요, 부족한 자요, 미련한 자라 늘 범죄하지만 다윗이 누렸던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하시되 그 은혜를 다윗은 오늘 아픔으로 누리고 또 징계함으로 누리지만 우리도 그렇게 아픔과 징계함과 당황스러움이 고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하나님의 축복소로 인도받는 그 비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